성령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 대 사람의 일 점검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집에서 한 번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순서에 의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순서에 맞게끔 한번 해보시라고 카톡에다가 제가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올려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네, 우리 천천히 우리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좀 해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 대 사람의 일 점검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중심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어요. 특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때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2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특히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더 오랫동안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으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셔야 할 거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다면 더없이 좋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돼서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만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표현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해. 왜 그러냐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데 네가 가지 말라고 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떤 말씀으로 해주시는 말씀일까요? 구세주를 통해서 심판을 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심판을 너희들 내가 구세주가 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구세주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그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세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세주는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될 텐데 그 구세주를 믿게 될 때에 메시아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요, 31절과 3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재림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면 재림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심판주로서 자리에 앉으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것을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심판주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와야 하는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세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요. 왜 구원해야 합니까? 그들 가운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기 위해서. 오른편에 가는 양이 왜 오른편으로 갑니까? 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구분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슨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건데 특별하게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꿇어야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되어야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실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은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요. 사명.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실 임무예요. 소명은 예수님께서 그 일에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그 임무를 맡기시는 거죠. 예수님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구세주가 되어져서 그 구세주를 믿는 자들마다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래서 그가 구세주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구세주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재림에서 네가 심판주가 되어져서 한쪽에는 양으로 한쪽에는 염소로 구분해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임무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해야 하는 그 임무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죠. 그것이 임무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인데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도요, 저희한테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으니 이 엄청난 일을, 엄청난 실수를 베드로가 저질렀으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와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임무가 무엇이? 그거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임무가 뭐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편적인 임무라고 할 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임무이죠. 그죠? 그 임무 가운데 첫째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그 임무를 한번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행동,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할 때 내 임무는 전도하는 임무인데 그 전도하는 임무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까 그 임무 가운데 나는 오늘 이웃을 만나게 될 때에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나가서 내가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봐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임무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위에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힘들고 고난될 때마다 하나님 길 안 갈래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을 때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아니요. 앞에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우리 힘들지만 이 순간을 버티고 이긴다면 그 앞에 있는 행복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힘내시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위로하고 그러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임무들입니다. 임무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임무라고 할 때 이 임무는요, 생각해 보니까 시기별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임무가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갈 때에는 목사가 되어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임무가 있는데 너 공부해라. 몇 년 동안 공부해야 됩니까? 대학교 4년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원 가가지고 2년 내지 3년을 공부해야만 그래야만 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임무, 바로 공부해라 라고 하는 임무였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7년, 6년과 7년을 했더니 목사가 그냥 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설이 전도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회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코스를 밟아가야 돼요. 설이로서 한 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다 통과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그때서야 받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목사님의 칭호를 받죠.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만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여해 주신 저의 임무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선교사의 임무였어요. 선교사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선교사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해외로 나아갔습니다. 선교생 사역을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임무를 하나 또 부여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훈련 사역해라. 그 임무를 또 하나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시기별로 저희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임무를 부여해 주시고 그 임무를 하나하나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성도였죠. 그래서 성도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다가 집사님이 되십니다. 집사님으로서의 임무가 부여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 잘하고 나면 나중에 권사님의 임무를 맡겨주시죠. 그래서 그 권사님의 임무를 잘 감당하시게 될 때 또 나중에 또 여성교회 회장이니 또 다른 중책에 있는 그 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역할들, 또 하나의 권사 대표로서, 재정부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임무와 역할들을 맡기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시기별로 맡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임무를 내가 부여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임무들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권사님 이 일 좀 맡아주세요. 주일학교가 없는데 주일학교 하기 위해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지요. 그랬을 때 이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임무를 맡겨주시는 거구나.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라고 하셔서 그 주일학교를 더 부흥시키라고 나에게 임무를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임무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임무가 있죠. 우리 교회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임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임무입니다. 임마누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신뢰함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부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위해서 임마누엘 위로를 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그 임무를 내년 2025년도에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나눔의 주제는 뭐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사명을 위해 나의 삶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멘. 나의 사명. 지금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무. 뭘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임무를 당장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리라. 구세주가 되어서 나를 믿는 자들이 심판을 면하게 해야 하리라. 그리고 재림에서 내가 심판주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부여받으신 임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임무를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이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임무를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해냅시다. 이 일을 생각합시다. 우리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 신뢰함께 모든 성도님들 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부여해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위로를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감당합시다. 아멘. 아멘.